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라는, 오너라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주님 안에, in the Lord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출처는 제 큰딸이 목장 이름으로 추천하겠다고 어떻게 했느냐고 제게 물어와서 제가 얍삽함을 무릅쓰고 가져왔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이 제목 안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바울이 10시간 동안 설교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복음의 압축 파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단순히 암송 구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 전체를 지배하시는 주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두 가지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제목의 영어적인 의미의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단순히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정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소속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또 다니엘처럼 살라고 다윗처럼 살라고 부담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통로입니다. 누구를 향한 통로입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얼마나 읽었어, 기도 얼마나 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이 예배를 내가 1시간 잘 드리고 왔어,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축약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뭐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축약적으로 설명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왜 이거 못했고 너 저건 못했고 왜 나를 부인했어, 배반했어, 이런 말씀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교제,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교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것.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속하여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여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올해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한 자산가가 아이들에게 올해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내가 대학교 등록금을 다 지원해주고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모든 이 이후로부터 올해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공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이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도 없으니까 이해가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아있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잘 모르든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을 알지는 못하고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다 면제를 받게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지 않았지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혜택과 그 모든 은혜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심을,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 안에 속하여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나아갈 때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지만 주 안에 속하여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영접하였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여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 있지 마시고 주 안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목의 한국적인 의미의 주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삶.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는 따라가는 수동적인 인생이 됩니다.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절대 능동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야 되고 주님께 구하여야 되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내 미래 속에서 내 영혼에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하루의 삶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아직도 내 머리가 지금 복잡한 어떤 일들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인으로 붙들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머릿속이 복잡하고 뭔가가 계획으로 인하여서 또 잘 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과 일들로 인하여 복잡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것처럼 여기고서 계획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 주인이 지금 내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기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수양하고 노력해도 결국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을 내가 주면서 더 나은 나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좀 더 나은 나를 만들려는 개선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주인이 교체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고백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았을 때 나의 인생, 나의 구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내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자꾸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주 안에서의 삶이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비로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면 저는 예전에 제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내 삶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 기쁨, 내 만족, 내 삶의 어떤 계획,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다 버려야 되는가? 내 삶은 어디 가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따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맨날 주의 일만 하고 나 인생은 온데간데 사라질 것 같은 내 인생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계산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삶,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데 내 이름으로 특별히 아버지께 구할 때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도 없을 것 같은 욕심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손해보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맨날 빼앗기고 나눠줘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때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냥 목회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과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배경을 보면은 안디옥에서의 어떤 충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3절 올라가 보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하던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로 그렇게 태클을 걸고 막 이야기했듯이 그런 싸움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같이 함께했던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진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내 자존심도 챙기고
신앙도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가운데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어떤 요구에 대하여서 만족시켜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또 자유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텐데 그러나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 음식 먹으면 저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있고 탄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치 보는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도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잣대, 사람들의 판단 그것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자존심이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닐 때에도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늘도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고 겨울이라 이 터틀넥으로 입고 왔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이 넥타이 안 매서 시험에 들고 교회에 다닐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넥타이를 메고 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것이 신앙적인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되면 나는 평생 우상에게 바친 고기든 무슨 고기든 먹지도 않을 것이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제가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자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없습니까? 맨날 이렇게 입고 와야 되나요? 저는 수영복을 입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올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어느 정도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죠. 리더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서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어떤 상처나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최대한 내 자유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제 주님이 라는 사실 핏값으로 주님이 나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다움으로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다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나다움으로 살아야지. 개성시대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것을 묻고 또한 이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바뀐다라는 이 의미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인하면 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서 내 인생,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끌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버티고 내가 갈 길로 간다는데,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내가 길을 알아서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들으면서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아닌 것 같아요. 저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길로 갈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주고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 내가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가야 될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그저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의 주인 되셨으니 내가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내 소원만 말하고 왜 안 들어주지? 언제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언제 나올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실족합니다. 기도하다가 실족해 보셨습니까? 많죠? 왜 안 돼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응답이 없죠? 내가 원하는 바와 오히려 다른 힘듦과 어려움들, 그런 상황들에 처해야 되나요? 주님은 정말 기도대로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는 하십니까? 그런 의구심에 빠져서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까? 빨리 왜 안 되지? 이런 초조함이 사라집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 알아서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야.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것이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왜? 나의 인생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부담감을 주님께 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절대 부담스러워 여기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철이 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철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든다 뭡니까? 공부를 많이 했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입니까? 나이 들어도 철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철이 든다라는 건 상대방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공감하고 함께 그 상처와 아픔들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전에 제 막내딸이 어렸을 때 어디 여행이라도 이렇게 가면은 많이 걷지 않습니까? 저도 다리가 아픈데 아빠 안아줘, 아빠 업어줘, 맨날 이러니까 뭐 아빠니까 그냥 업어달라고 하니까 안아달라고 하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업고 안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자기 다리 아픈 것만 생각했던 이 작은 딸이 아빠 이거 무거우니까 내가 들고 갈게 막 거의 뺐듯이 아이 내가 무거우니까 너 손가락 아프면 악기 할 때 힘드니까 안 돼. 뺐듯이 막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막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철이 들기 시작했구나. 이제 사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철든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맨날 내 다리 아파. 나 이거 힘들어. 나 이거 어려워. 언제 해줄 겁니까 도대체 주님? 빚 독촉하듯이. 그죠? 나 하나님 앞에 헌금 이만큼 했는데 나 이렇게 힘들게 교회 일도 했는데 하나님 언제 해주실 겁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내 어떤 욕심과 내 생각, 내 아픔만 생각한 채 주님의 아픔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기쁨은 헤아리지 못한 철없는 신앙생활을 제가 할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 아픈 거, 나 다리 아파. 빨리 업어줘. 주님은 다리가 아픈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드셨는지는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또 내 삶에서 주님이 원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관심, 내가 원하는 바 이것에만 초점을 맞춘 철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철없는 아들이 탕자의 아들이라 탕자의 아들이 아니죠. 탕자의 이 아버지의 이 자식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나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이 두 자식의 마음, 특별히 큰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철없는 저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아버지 곁에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송아지도 안 잡아주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도 없은 채 오히려 죄만 짓고 밖에서 가산탕진하고 온 작은 아들을 위하여서 왜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에는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응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도 현찮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들과 어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헛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열심히 하고 나니까 몸만 힘들고 병을 얻고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지고 열심히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내 기준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손해처럼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도
그거 한 자체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거 한 자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것 안 줘, 저것 안 줘,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만족, 이게 주인 되었을 때 왜 나는 이것 안 주고 저것 안 주고 이런 불평만 나옵니다. 일하면서도,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면 맨날 나는 내 만족 이것만을 찾아서 그냥 신앙을 이용할 뿐이죠. 내 만족 더 얻기 위하여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도 하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하면서도 더 못해줘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뭐 맡겨놨어? 맨날 이러면서 너 이거 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맨날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아니죠. 내가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다른 부모들처럼 많이 뭐 가진 사람들처럼 뭐 집을 구하러 막 여기저기 막 싼 집, 더 싼 집 뭐 알아보고 뭘 하기 위하여서 막 하면 풍성하면은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됩니다. 뭐 10억짜리 그냥 집 얻어. 그냥 뭐 한 1조 있으면 돈으로 그냥 뭐 다 보내주면 그냥 숫자로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 다 돈으로 해결되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없지만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느끼고 우리 부모는 뭐 돈만 구하면 그냥 돈 주면 돈 받으면 돼. 그냥 거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없어서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그 간절한 마음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는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네가 행복할 수 있고 네가 살아날 수 있다면 아빠는 엄마는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어. 견뎌낼 수 있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사랑 아닙니까? 내 욕심, 내 만족, 내 기쁨만을 생각하면서 이게 왜 없고 저게 왜 없고 주님의 눈물은 우리가 그래서 보지 못하고 주님의 기쁨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탕자의 형과 같이 내 만족 이익만 계산하다가 아버지 기쁨, 아버지 눈물은 외면하며 주님 가까이 나오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죽었다고 생각됐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 기쁨이 어떤지를 아니. 내가 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줄 내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는 하니.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치 베풀고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송아지 왜 나를 위해서는 안 잡아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되면 십자가 지는 것이 그래서 행복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사랑하면 10의 1, 그게 큰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3분의 1, 3의 1을 하나님 앞에 거의 드리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데 나머지는 생활해야 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아멘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계시는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난 즐겨낸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도 헌금하라고 헌금 생활을 가르치시려고 부모님이 100원을 이렇게 주시면 50원은 문방구 가가지고 몰래 뭐 사 먹고 나중에 들켜가지고 막 매를 맞고 야단을 맞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고쳤지만 그리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필요한 거 채울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드리면 내 손에서 떠나가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 같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됩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예전에 있을 때에도 1,000원짜리가 뭐지 이렇게 앞에서 두고 이렇게 세면은 체면이 좀 상하니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드렸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사랑하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냥 뭐 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도 바울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도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과연 죽을 수 있을까? 중동 지역에 가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의지대로 사람들을 막 용서하고 천사와 같이 막 억지로 웃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니까 억지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인상 쓰지 마시고 슬프고 막 찌그러지는 얼굴이 되면 주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가 그때 돌에 맞을 때 어떤 장면을 성경이 그렇게 그리고 있죠.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 마음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향하였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기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조차 기쁩니다. 누가 때리든 맞아 죽든 뭐 어떻게 죽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를 위하여 죽는 것조차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 의지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대로 신앙생활하고 의지대로 뭐 맡은 사역들 여러분들 감당하려니까 끄름만 나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뭐 누가 칭찬받고 뭐 누가 뭐 상을 받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다른 뭐 대형 교회나 뭐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과 비교해 봤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충성과 헌신에 대하여서 달란트 비유가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은 5달란트 뭐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님, 뭐 수억 원씩 사례비의 10의 1을 드리는 사람들, 액수로나 숫자로나 뭐 크기로는 제가 뭐 비교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은 것들, 뭐 큰 어떤 일들을 이룬 사람만 주님께서 칭찬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1달란트 작은 것을 맡았어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크게 드러나는 일들, 뭐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말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광고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으면
뭐 훌륭하신 뭐 대형 뭐 교회 뭐 큰 교회 뭐 그런 분들 목사님들과 저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는 작은 일을 했으니까 작은 종, 뭐 너는 큰 일을 했으니까 큰 종. 이렇지 않고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오히려 그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맡겨주시고 작은 일들을 할 그릇이 그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칭찬을 작은 일을 해놓고도 큰 일을 한 사람과 같은 칭찬 받으니까 저는 더 큰 이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뇌피셜이지만 어쨌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신 계산 가지고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그 길 가운데 홍해도 열리게 될 것이고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때를 따라 피할 길도 여시고 또한 풍성한 것으로 광야에서도 채우시고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광야를 헤쳐나가는 주인, 주님이 주인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잠시 우리 격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